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소망이요 인과이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마음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이 목장과 연합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절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갑자기 주어진 날씨 속에 섰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날을 기억하고 이날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 예배드려야 되는 날임을, 성별해야 되는 날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로 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나라 아버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등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삶 수료식을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의 귀한 것들 많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목장과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를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 누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추워져서 길도 미끄럽지만 이날은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중심이 당신을 향한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고 또 도전받을 자가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하나님 당신만이 복인 줄 알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세어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잘 계획할 수 있는 복된 남은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중에 혹은 아버지 하나님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이직을 준비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사 아버지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꼭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아버지 코로나나 독감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도 임재하셔서 병 낫는 역사가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60분의 수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은혜가 되고 아버지 하나 큰 기쁨이 되는 간증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청지기로 아버지 하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예. 갑자기 팍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지원서 12월은 사역 지원하는 달입니다. 작은 헌신이라도 교회에 필요가 보이는 곳에 지원하셔서 사역의 기쁨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인원을 좀 이렇게 제시해 드린 사역지원팀은 주일 식사팀밖에 없는데요. 주일 식사팀 우리가 8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8개 팀해서 64명 정도 그 목표를 하고 지금 받고 있는데 택도 없습니다. 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식사팀 한번 지원하시면 2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이제 우리 점심 식사 좀 나도 이렇게 만드는 뭐 양파 하나라도 내가 쓰는 그런 거 2개월에 한 번 봉사하시면 1년이면 6번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주일 식사팀 특히 남성들도 좀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 주보 칼럼 보시면은 제목이 뭐예요? 남자의 결단. 남자의 결단이거든. 예, 읽어보시면 새벽기도 좀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주일 식사팀 남자의 결단 한번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신청 10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 뭐 2번은 자유롭게 하는 거고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1기 때보다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좀 더 줄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잊고 못 내신 것 같아요. 잊고 못 내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다음 주 많이 내셔서 적어도 1기 때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기 때보다 더 적은 숫자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기 때만큼은 해야 되니까 1기 하셨던 분들 꼭 동참해 주십시오. 제25기 생명의 삶 수료식 13주 동안의 과정 은혜 중에 마치고 오늘 수료를 하시는 60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분들을 응원하며 기도로 도와주신 우리 목장 식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광고 마치고 수료식 하겠습니다. 성탄 주일 예배 광고해 드릴게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3부 성탄 주일로 지키고 4부 예배는 없습니다. 성탄절 행사는 점심 먹고 2시부터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세겹줄 기도회 기도장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장은 동성끼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목장끼리여야 합니다. 원칙 지키셔가지고 기도장이 잘 만들어지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 누구랑 다른 목장 누구랑 한번 같이 맺어주자,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 세겹줄 기도회를 나도 그래도 좀 하고 싶다, 나 한번 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 게시판, 그러니까 식당 들어가기 오른쪽에 게시판 예쁘게 만들어 있잖아요. 거기 적어 놓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어 놓으시면 짝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세례식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 있습니다. 어제 예수 영접 한 분 하셔서 다음 주에 세례식 있습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도 이번 수요일에 있고요. 성탄절 예배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한 번 있습니다. 성탄절 헌금 주보에 넣어드린 봉투 사용하셔서 다음 주일이나 혹은 성탄절이나 여러분 정성껏 드리시면 됩니다. 성탄 헌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공동체 금식 한 끼 금식 헌금은 여러분들 아직도 그 연탄 이렇게 그로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탄 은행 거기에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단봉선 기도 후원, 내년 1월 단봉선을 떠나는 싱글들의 기도 카드가 1층 필경대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내가 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송광석 오은실 집사님 가정 꿈꾸는 목장 선택하셨고요. 한승동 이호정 성도님 가정 러시아 알타이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정형기 함은균 집사님 가정 필리핀 다스마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새 식구 맞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구함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시작.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욥기 말씀입니다. 이번 주 거 시작. 욥기 1장 21절 말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삶 25기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넘겨주시면요. 네, 2023년도 9월 3일부터 13주간 했고요. 이번에는 화요반까지 개설이 돼서 좀 인원이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고 교재는 강의안과 세번역 성경 가지고 했습니다. 수료자는 주일반 40명, 우리 40명 정도 하셨는데 거의 다 그렇게 많이 탈락하시지 않고 거의 다 수료를 하셔서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새로운 삶의 캐치프레이즈는 나는 사역자다. 그다음에 생명의 삶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거죠. 화요반도 보시면요. 화요반 19명 이렇게 수료하셨습니다. 네, 화요반도 마지막 종강 시간에 지금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화요반, 주일반 뭐 상관없이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수료식 하겠습니다. 먼저 개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제가 쭉 이렇게 이름 순서대로 부를 테니까 순서대로 나오셔서 이렇게 수료 봉투랑 꽃 이렇게 받으시고 저쪽으로 잠깐만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동심 권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예. 저기 누구는 뭘 들고 있고 누구는 뭘 안 들고 있는데 그건 딴 건 아니고요. 개근상입니다. 개근상이고 우리 목장에서 좀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나와서 지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생명의 삶은 정말 그 축하받기에 합당한 성경 공부입니다. 생명의 삶은 정말 축하받기에 합당한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1부 때도 수료를 했는데요. 1부 때 그 목장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1부 예배를. 그 목장에서 수료를 하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목장에서 세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목장에 1부 예배를 와서 축하를 해줬다니까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간증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증. 우리 유미경 집사님 간증 주일반이고요. 그 다음에 김종순 집사님 간증 화요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목장의 유미경 집사입니다. 먼저 여러 성도분들과 저희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5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신자 교육을 받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6년 동안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2번의 남은 교육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들과 지금까지 힘들고 추웠던 시절을 서로 나눌 때면 나만의 힘듦이 아니고 각자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으셔서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적 기도문을 읽으며 다시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니 처음 주님을 믿고 나의 딸 미경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듯 가슴이 벅차며 눈물이 날 듯 하였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목장이 정하여지는데 새 목장, 목자님, 목원분들 모두 얼마나 좋으신지 처음 뵙는 분들인데도 낯설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맞아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희 목장은 몽골 목장인데 즐겁게 아직 한 주도 빠짐없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믿는 분들의 그 순수한 영혼과 그 믿음의 든든함과 서로를 가족과 같이 위하며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매주 아니 매일 느끼게 되니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생명의 삶을 들어야 하는 부담감으로 신청을 하고 주일반 첫 시간을 들어가니 많은 성도분들이 계셨고 늦은 시간임에도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은혜로운 말씀에 집중하여 시간이 언제 끝나는 줄 모르게 지나갔으며 1차 성경 공부 마치고 조별 모임에서 매번 새로운 분들과 배운 말씀을 주제로 나눔이 있었는데 솔직하신 성도분들과 삶 속에서의 은혜와 삶의 과정을 나누며 때론 마음이 아팠고 은혜가 되었으며 믿음의 과정에 역사하신 주님을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요. 저희 생각으로 기도로는 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주일, 다음 주일에 시골에 계신 82세 친정 어머니께서 새신자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엄마에게 궁일한 마음을 주시길 기도했었고 때로는 연세가 많으신데 아프시기도 하셔서
그때가 언제인지 따지듯이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진데 소중한 엄마가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니 이번 크리스마스는 축복과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며 드는 생각은 처음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주님이 아니시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아찔한 적도 있었고 나의 교만과 좌절로 삶의 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심은 주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나의 상황과 여건이 바쁘고 몸이 조금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산하게 움직이기보다 현재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셨으며 차분하게 인도하심으로 순조롭게 진행시켜 주셨고 제가 낙심하였으나 주님이 계시기에 평안할 수 있었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항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시간에 힘드신 시간인데도 생명의 삶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감사드리며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으며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더하여 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새가족반 하시고 지금까지 목장 선택하시면서 모든 과정을 이렇게 순조롭게 밟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꿈꾸는 목장의 김종순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김종순 집사님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목장 김종순입니다. 이 시간 간증을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바라며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하심으로 작년 이맘때쯤 행복한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불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을 이전 교회에 작은 예배당을 드나들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가분하였기에 믿음의 배경이 전무한 저희 가정에게 영적인 본토, 친척, 아비집 같은 그곳을 떠나오기까지는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그래서인가 등록 후에도 얼마간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지만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주보에 소개된 가정교회라는 명칭도 익숙지 않고 함께 안내된 교회 등록 절차도 제법 까다롭게 느껴졌는데 거기에 등록 후 처음으로 맞는 생명의 삶은 필수라는 조건까지 붙어있는 것을 보며 그동안 교회에서 하는 형식적인 성경 공부에 변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저는 솔직하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것저것 크고 작은 집안의 대소사와 남편과 함께 목장에 적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목장을 먼저 탐방하는 것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히 해나가기로 하던 차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를 꿈꾸는 목장의 식구로 보내주셨고 목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 금세 친밀하게 적응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민항기, 김성희 목녀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분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선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면서 몇 개월의 행복한 교회 안에서의 시간이 순살같이 지나갔고 주일 저녁반만 있었던 그동안의 생명의 삶 공부가 이번에는 평일 화요 오전반까지 개설이 된다고 하니 25기 생명의 삶 공부는 마치 저를 위해 개설해 주신 것 같다라는 감격으로 얼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에서 배우게 된 상공부는 이전에 제가 알던 괄호 안에 답 채우기식의 형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었고
그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고 스스로 요약해 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그 시간이 마치 고된 노동을 한 것과 같이 힘들게 느껴졌지만, 정리된 요약본을 읽어볼 때면 단락 안의 주제에 맞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누구를 가리키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보다 직접 보여서 제자를 만드셨다는 것과, 진정한 헌신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주고, 하나님이 그의 일꾼을 평가하실 때에도 결과보다 신실성을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저의 삶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헌신보다는 책임에 무겁게 눌려 언제나 자유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여 결과에 치중하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의식하는 충동적인 사역들의 일관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성은 곧 신실함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잊고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삶 공부를 통해 다시금 말씀을 인식하고 깨닫는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가족이 되어 처음 배우게 된 이번 삶 공부를 통해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체계를 다시 한번 확립하게 되었고, 여러 신앙적 의문에도 답을 얻게 되니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분들과 함께 보고 배우고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이번 감사드릴 분들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제가 상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감동했던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반원들을 격려해 주셨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영광이었고, 상 공부 중에 복된 세례를 받은 새신자 성도님께서 100점을 맞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하심과, 또 한 분의 새신자 성도님께서는 생명의 삶을 마치기도 전에 신청한 기도의 삶을 자원함으로 주님의 중보 파트너가 되어주신 것과, 어떤 목장은 목자, 목녀와 함께 목원 전체가 생명의 삶을 공부를 통해 아름답고 복된 친목을 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모이게 힘써주신 모든 25기 주일 화요 반원들과, 특별히 삶 공부 중에 꿈꾸는 저희 목장으로 오신 새 식구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삶을 통해 함께 깨닫고 변화된 결단을 목장 예배 가운데 진솔하게 나눠주신 김대인 장보영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마지막으로 13주 동안 충성으로 말씀을 훈련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며 모든 요약 과제물에 일일이 정성스러운 코멘트를 달아주셔서 반원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며 참 목회자의 본이 되어 주셨던 우리 존경하는 송근석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저희 부족한 간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에 언급되어 있는 우리 김대인 집사님, 장보영 집사님, 어제 김대인 집사님이랑 카톡을 하는데 너무 아쉽다고 꼭 오고 싶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셨거든요, 두 분이. 우리 또 그 간증 속에서 또 목원들을 언급해 주시는 사랑에 우리 또 김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수료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가지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학의 여러 주제들 중에 신정론이라고 있습니다. 신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질문에 그래도 좀 답을 좀 해보려는 시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욥기는 신정론을 다룰 때 외면할 수 없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욥기를 읽으면 그 답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욥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 좀 기분이 좋은데요. 이유는 이번 주 수요일이면 욥기 새벽 설교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부터 새벽마다 욥기를 설교하느라고 정말 한 달이 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이게 이렇게 어렵나 이런 줄 알았는데 책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읽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신학과 교수인 조지 라이트 교수는 말년에 일생의 작업으로 욥기 번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몇 년의 작업 끝에 결국 포기를 선언하였다. 왜 그러냐면 욥기에 쓰인 단어들 중에 상당수가 그 욥기에 딱 한 번 쓰인, 다른 성경에는 전혀 안 쓰이고 욥기에만 뭐 한두 번 정도 쓰인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고대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기가 이게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탁월한 신학자도 욥기 하면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야 당연히 욥기가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였어요. 주님, 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어찌 그 답을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교만을 범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 이후로 욥은 이전보다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견디어준 욥에게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 그리고 많은 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내용은 유튜브 부키의 성경동화 고통받는 욥 편의 대사입니다.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이들 동화지만은 성인들도 욥기를 이 정도로 밖에는 모른다는 거. 둘째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욥기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 라는 것이죠. 욥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욥기 1, 2장을 읽고 나서 바로 42장으로 갑니다. 설교자들도 그 부분만을 설교하지 욥기 자체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신앙인의 예를 들을 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 정도 들죠. 하지만 욥기는 무려 42장입니다. 새벽마다 욥기를 설교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내가 준비한 설교를 들을 청중들, 즉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고난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은혜가 돼요. 하지만 막상 고난의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면 솔직히 이런 감사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피부로 경험하는 가운데 듣는 고난에 관한 설교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는 반응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설교문을 다 써놓고요. 처음으로 딱 이제 읽어볼 때는 내일 이거 새벽 설교 읽어볼 때는 내가 썼는데도 잘 썼어요.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연습을 할 때는 내일 새벽에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거기 이렇게 앉아있을 그 성도님을 생각하며 설교문을 읽을 때는 도저히 내가 이걸 읽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일 읽어도 되나? 이놈의 욥기는 왜 이렇게 길어? 이 새 친구들 하는 얘기가 걔네들 얘기가 다 거기가 거긴데 왜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자꾸만 42장으로 가고 싶거든요. 까닭 모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 세 친구들이 끝없는 논쟁하는 거, 그 어렵고 지루해가지고, 그럼 그 어렵고 지루하고 읽기 불편한 논쟁이 왜 있지? 40장이 넘게 왜 가운데 있는 거지? 그것은 아마 고난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 신정론의 문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건가요? 그리고 그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은 맞나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간단히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욥기는 42장이나 되는 그 분량에서조차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답을 원하는 세대 속에서 욥기는 과정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슬픔을 즉시 빠져나올 길도 없고 아픔을 하루아침에 치유할 길도 없다라는 것을 욥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도움을 받고자 욥기를 읽으면 우리에게는 더한 문제와 질문이 생겨버립니다. 악인들이 죽었다면 물론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됐긴 했지만 나쁜 일 했으니까 그런 거지. 도덕적으로 논리가 좀 있죠. 하지만 의인들이 죽는다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디 세상에 의인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한다면 도대체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 맞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의에 도대체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요? 이런 질문이 욥기를 읽으며 더욱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기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물론 이제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로 했다면 이 질문 하나에는 우리가 좀 대답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욥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욥기 1장을 통해서 그 질문이 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욥기는 1장을 펼치면 욥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해줘요. 1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 물질을, 돈을 성경은 이제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만몬이라는 뜻은 뭐예요? 돈신. 그러니까 돈을 성경은 돈이라 그러지 않고 돈신이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많아지면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 하지만 욥은 상당한 부자였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돈을 절대로 신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부자들 중에서 자녀 교육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들 중에서 가정 교육 훌륭하게 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욥은 자녀 교육도 훌륭했어요. 1장 5절.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혹시 자녀들이 파티하면서 마음으로라도 죄 지었을까 봐 잔치가 끝난 후에는 걔네들은 잔치하고 피곤해서 막 다 자는데도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준 사람.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고 배우거든요. 보고 배우니까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8절 볼까요? 우리 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우선 하나님은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불러요. 내 종 욥. 여러분, 이 8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되게 자랑하시는 것 같죠? 되게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욥이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게 사단에게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내 종 욥 정말 믿음 좋다 얘. 내가 인정해 얘의 믿음은. 내가 보장해. 이 사람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어. 사단이 이렇게 사단에게 말한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얘 참 믿음 좋아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얘 정말 믿음 좋아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에게 한 말을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1장 9절부터 10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까닭 없이라는 단어예요. 까닭 없이. 욥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료라는 단어. 무료. 공짜, 값없음 이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쓰일 때마다 뭘로 번역했냐면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 즉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어떻게 해요? 까닭 없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녀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공짜로. 이게 까닭 없이라는 단어예요. 사탄은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역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까닭 없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진하시게? 하나님 물을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욥이 당신을 경외한다고, 욥 같은 사람 없다고 칭찬하시는데 그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준 돈 때문인 거예요. 재물 때문인 거예요. 욥에게서 재물을 빼앗으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없어진다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바로 이 사단의 질문을 욥기를 읽고 있는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욥의 믿음을 보증한다고 하셨을 때는 바로 이런 믿음을 생각하신 거죠. 조건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쟤가 나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어. 쟤는 나를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야. 쟤는 정말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해. 라고 욥을 변호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욥의 유명한 대답에서도 잘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인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유명한 욥의 말에는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즉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어떤 이유나 어떤 법칙이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만사는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도 이 원리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만든 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시간 안에 갇히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주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질서와 원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욥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그 다음 말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셨을 때는 당연히 찬양하죠. 그죠? 주셨는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합니까? 하지만 거두셨는데도요.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거두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거두셨을 때, 그때 하나님 찬양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그 찬양을 통해 욥은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되 보상을 초월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제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보상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게 지금까지 과분하게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당신을 향한 제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은 바로 이 같은 보상을 초월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제일 경계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삶에서도 말씀드리는 기독교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 샤머니즘. 예수를 믿는데 미신 섬기듯이 믿는 거예요. 대상만 미신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치된 것처럼. 기복신앙이에요. 번영신학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 열매가 나쁘다면 누가 좋은 씨앗 심으려고 하겠느냐. 신앙도 마찬가지다. 보상이 약속돼야 신앙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기독교 샤머니즘이에요. 하지만 욥기는 그런 생각은 신앙인의 바른 가치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공짜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셔도,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이거냐? 교회 맨날 다니면서 충성한 헌신한 대가가 고작이거냐? 라는 말을 들을 때도 당신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욥기는 42장 내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 같은 질문에 다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를 자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주셨을 때는 나도 뭔가를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는 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이 번영신학입니다. 하지만 욥이 가진 신학은 번영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이었어요. 십자가에는 조건이 없어요. 십자가에는 대가가 없다고요. 아들을 희생시킨 십자가인데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유만 있지 까닭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죽어도 마땅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까닭이 없기에, 조건이 없기에, 대가가 없기에 능력이 있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올 한 해도 교회를 섬긴 여러분들의 희생의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에서 나오는 문장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김 안에 구원이 있다.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무슨 일이라도 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섬기다 보면 아픔도 있고, 섬기다 보면 오해도 받습니다. 섬기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섬기다 보면 사람한테 배신도 당합니다. 교회 사역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교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으로든지 이렇게 다니시던 교회를 옮길 때가 있어요. 예. 그 보통 이제 요때 되면 이제 많이 옮기거든요. 옮기시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옮겨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절대 안 옮겨요. 교회를 이렇게 뭔가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럼 교회 옮기신다고요. 근데 그분들 다 그러거든요. 그래, 내가 이제 교회 옮기면 교회만 정말 예배만 드려야지. 다 이러시고 예배만 드려야지 이러시거든요. 절대 이제 사역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옮기고 그러시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 사역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걸요. 이제 내가 다시는 이래나 봐. 정말 내년에는 예배만 드릴 거야 내가. 이러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돈을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이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막 명예예요? 아니거든요. 돈도 명예도 안 되는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결과라도 좋아야 되는데, 섬기다 보면 때로는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섬김을 누가 당하셨어요?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배신을 당하셨다고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을 당하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 이게 바로 섬김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섬겨보아야 사랑이 뭔지를 조금 안다고요? 섬겨보아야 까닭 없는 신앙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42장 6절이에요. 4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원래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말은 한탄, 후회 또는 회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으로도 쓰이고 동시에 또 많은 경우에 위로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욥기에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총 7번 사용됐는데 42장 6절 외에는 다 위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책에서 똑같은 단어가 7번을 쓰였는데 6번은 다 위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굳이 하나만 회개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욥기도 성경 번역자들이 욥기를 욥기 자체로 읽지 않고 너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욥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입견이에요? 고난, 회개, 축복이라는 도식 속에서 욥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회개했거든요. 회개했으니까 복을 받았어요. 이 도식에 맞추려다 보니까 욥이 회개를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 하지만 욥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욥이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장에서나 마지막 장에서나 동일하다는 면에서 욥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1장에서 욥에 대한 평가는 이미 살펴봤죠, 우리가 아까. 그러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지 그걸 봐야죠. 42장 7절과 8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욥의 말이 옳다 이거예요. 욥의 말이 옳다. 42장 9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장에서 욥을 자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장에서도 욥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변함없이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욥은 회개할 게 없어요. 욥은 회개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욥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예요. 그래서 42장 6절은 내가 티끌과 제 위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아 보입니다. 많은 영어 번역본이 있고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영어 번역본이 NIV일 텐데 CEB라는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Therefore I relent and find comfort. 이 comfort, 내가 주님 재와 티끌 위에서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위로를 찾았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했다면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과 대답에 대하여 욥기를 통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질문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현실적 보상이 없어도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까닭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대답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속으로 하셨을 겁니다. 아니,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기에 지금 하실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욥처럼 예스라고 대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신 것보다 주님 자신을 사랑하며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까닭 없이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대가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주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으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욥을 아버지 자랑하셨고 주님께서 욥을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하셨고 욥을 아버지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속에서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도 당신을 까닭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나의 일에 더욱 힘써 주는 사람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급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 앞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샤머니즘에 젖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아버지 내 마음속에 찾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까닭 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가 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보상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아버지 나아갈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행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응답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클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나아가는 앞길 위에 그렇게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듣고 헌신하실 분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까닭 없이 대가 없이 당신을 사랑하며
그럴 때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